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앞에 서는 길은 주님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손에 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곳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요 복과 은혜를 입어 변화를 체험하는 장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이 시간에도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호자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다 흠뻑 마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누어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증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룩한 성품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유한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여 우리를 높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일을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십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를 택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를 택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인재를 뽑습니다. 유능한 자를 뽑습니다. 그래야지 회사에 유익이 되고 일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을 뽑을 때 유능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뽑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뽑습니다. 하나님이 80일에 모세를 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림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가진 무기도 없고 나를 따르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동족이 나를 배척했습니다. 나는 살인자로 지명 수배를 받은 인물입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택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택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워가지고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가지고 몰래 밀타작 벌이 밟는 털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사의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우리 집안 중에서 가장 작고 나는 또 우리 집안 중에서 제일 어린 자라고 했습니다. 제일 보잘것없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치기를 한 사람 치듯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새의 집에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얼마나 있느냐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새가 7 아들을 다 불렀습니다. 하나씩 장자로부터 7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 않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한 명이 더 있는데 걔는 보나 마나 볼 필요도 없는 애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데리고 와라. 걔를 보기 전까지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새가 사람을 시켜서 멀리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니까는 참 보잘것 없었습니다. 키도 작았습니다. 몸집이 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에게 기름을 부어라.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버지조차도 보잘것없다고 해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진짜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술이 출정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자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인생은 참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자라고 못났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똑똑하고 의로운 자들하고 같이 다니지 아니하고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다녔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왜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보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과 같이 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같이 읽은 성경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택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높이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특히 매주마다 성령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두 분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강태일 집사님 주변에 있는 분들입니다. 장모 되시는 방진출 집사님이 방언을 받고 처남이 되는 이정호 성도님이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을 붙이는데 장로님과 권사님 오래된 분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영성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헌신적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모자라고 부족한 자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잃은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모자란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넉넉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넉넉한 분은 주님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부족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늘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죄인은 모자라고 부족한 자입니다. 의가 모자라는 자고 선한 행실이 모자라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변화를 시켜주시고 새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잘났다고 말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습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구속함과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분들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를 들어서 높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더러운 우리에게 깨끗함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하여, 약하고 병든 우리에게 건강함과 치료를 주시기 위하여, 가난하고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부여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하고 모자라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 설교를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최악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 그 주 한 주 내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는 최고의 설교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멋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고는 갔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날은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설교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근데 마음에 한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최악의 설교를 하고 이번 주에는 내가 보니까 진짜 멋있는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 교회에 회심하고 등록한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최악의 설교를 했을 때 회심한 숫자를 알아보았습니다. 41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 주에 최고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와서 등록한 자를 보았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를 주시니 많은 회심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에 맙니까? 최악의 설교였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부족함을 채우고 모자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지금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 도와주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데 하루 지나봐도 내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 나타나서 나를 도와줘야 할지, 어느 때 진짜 나를 도와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것을 거두어야죠.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지 못할 곳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박해를 받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모두 나일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도 80년 동안이나 가만히 계셨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던지는 일을 80년이나.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었습니까?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탄식 소리를 듣고 구원자를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진짜 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 바로의 군사와 싸워서 이기려면 이 무술에도 출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기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아기를 나일 강물에 던지는 것 내버려 두셨습니다. 나일 강물에 던지도록 왜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셨는데 내버려 두셨습니까? 바로 공주의 손에 붙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공주가 저녁에 나일 강가를 걷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거기 갈 때 상계에 덮인 아이가 떠내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데려오라고 해서
보니 아이가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건졌습니다. 모래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 강물에 던지라는 바로의 박해를 당하게 했습니다. 왜?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왜 동족에게 그렇게 대들고 싸우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는 바로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주의를 버리고 동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배척받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스라엘도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자기가 동족을 위해서 바로 군사를 쳐 죽이고 그쪽 편에 섰는데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는 그 못하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자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이제 가라고 했습니다. 동족이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를 받아줄 것이다. 상황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바로가 내 목숨을 찾습니다. 내 목숨을 찾던 자는 다 사라졌다. 바로가 너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갔더니 자기를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의 목숨을 찾던 바로가 오히려 모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참으로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 심지 않으면 우리는 곡식을 거두지 못합니다. 뽑을 때 뽑지 않아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야 될 때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죽을 때 죽지 않아도 그것 또한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아이를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하려 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지 않으면 어릴 때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도 크는데도 계속 안아주기만 하면 서서 걷고 뛰는 법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재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많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다급하니까 집은 도와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또 연기되었습니다. 또 이분이 구역장인데 구역 식구들이 다 성령을 받았는데 구역장인 자신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역장이 방어를 하지 못하고 풀이 죽은 모습을 남편이 봤습니다. 남편이 보니까 마음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같이 이 차를 타고 갈 때 자기 아내가 방언받기를 자기는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를 이 남편이 몇 번이나 한 걸 봤습니다. 성령 받는 우리 세미나 때 자기는 자기가 먼저 성령 받지 않고 아내가 먼저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아내에게 하나님이 먼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남편 집사님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일찍 성령 받는 거나 늦게 받는 거나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받도록 하지 않고 나중 받도록 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내를 위하고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얻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역 식구들보다 조금 늦게 받았지만 남편의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더 아름답게 했습니까? 지난주에는 군사 금식성회에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성회 중에 하나님이 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배당금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금식 성회를 갈 때 남편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성 금식 성회 가는 것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금식 성회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성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군사금식성에 매년마다 부부가 같이 참석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작정했던 헌금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되 가장 아름답게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찾는 것,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는 것보다 기도원을 찾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의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문제를 주고 재판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되 먼저 더 중요한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실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때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저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신앙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믿은 지 3년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말을 하면 자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면접관 앞에 서서 내가 이런 열심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뒤진 것 나는 몇 배로 만회를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붙여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안에 보니 배우자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갈 때는 필요가 없는데 눈이 감겨가지고 그 조그마한 글씨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배우자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내가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 배우자 동의서를 획 집어 던지더라고요. 이 원서를 가져오세요. 도장을 찍어줄 테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 시험을 보기도 전에 아내의 심사에 걸려서 떨어졌습니다. 아내 반대로 2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년 동안 저는 많이 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아니면 주의 종이 될 사람이 누구겠느냐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주의 종으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넉마를 죽더라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을 만족으로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2년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십자가만 단순히 좋은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순교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은 지 3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학교 입학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 준비할 기간이 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 떨어졌다. 하나님의 끄트머리라도 붙여주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참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아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살림이 어렵지만은 이혼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격 인정을 하시자 모든 것이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끔 왜 지금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지금 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비를 내려야 되실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언제 비를 내리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때를 믿는다면 기도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청량하지 못할 방법으로 일을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고 청량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걸 내가 다 알면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있죠. 하나님이 내보다 작은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할 때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 힘과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 죽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들의 부모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이 많은 백성들을 나한테 맡겨서 나 혼자 이 많은 짐을 감당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고기를 주겠다. 열흘과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그냥 코에서 냄새가 나서 질릴 정도로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웃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있는 소떼와 양떼를 다 잡고 바다의 고기를 다 끌어모아도 그런 일은 안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내일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다음날이 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그냥 새떼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중에 메추라기 떼가 앉는데 전부 1m 정도 되는 곳에, 손을 내리면 닿을 수 있는 장소에 메추라기 떼들이 날아앉았습니다. 몸을 굽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내밀어 가지고 주스가 담으면 될 정도로 많은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중에 내렸습니다. 모세는 땅과 바다만 생각했지 구름 한 점 없는 마른 하늘에서 새떼가 날아올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지 깨닫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부르짖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시간이 넓고 마을과는 거리가 멀고 무리는 수없이 많고 떡 살 돈도 없고 준비한 떡도 없었습니다. 낭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조금 있으면 우리는 낭패가 납니다. 이들이 폭도가 되어서 우리를 돌로 칠 줄 모릅니다. 그러니 빨리 흩어버려서 각자의 문제를 각자가 해결하도록 하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했습니다. 이들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자기들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먹을 것이 있는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떼어주니까 떡이 또 생기고, 떼어주니까 또 생기고, 떼어주니까 또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떼어줘 보니까 떼어주니까 또 생기고, 떼어주니까 또 생겼습니다. 참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내 기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고 우리는 3차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4차원에서 생각을 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린 참 헤아릴 수가 없고 측량하지 못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도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독교를 찬멸하기 위해 가지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은 공회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하여. 가다가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 집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저기 집가로 가서 다소라는 청년에게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 집사가 가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즉시로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그 눈이 감겼던 눈이 떠졌습니다. 영의 눈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가던 자가 공문을 가지고 예수님 박멸하던 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강태일 집사님이 전도하는 걸 보면 저는 참 감동을 받습니다. 이분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처남을 전도하는데 진짜 우리 처남을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남을 전도할 때는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그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교회 가지고 얘기하면은 철석까지 약속을 했다가 나오자고 하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약속을 몇 번이나 뒤집고 약속한 대로 안 지키고 그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참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면은 이게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지옥에 바닷물에 빠뜨리게 된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네가 눈으로 보고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죄인의 피값을 당신에게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죄를 짓는 걸 보고 나가서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안 믿더라도 당신은 죄가 없다, 무죄라고 했습니다. 그 피값을 그 본인에게서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형제가 죄를 짓도록 만들게 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라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런 일은 안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릴 수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모양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처남 되는 분이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간절해져서 이 집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도 방언을 받는 걸 보고 자기도 방언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거룩은 찾아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방언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진짜 방언을 받고 싶으냐? 받고 싶다. 그러면 가자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기도하는데 5분도 가지 않아서 방언을 받더라는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눈물, 콧물을 흘리고 얼마나 우는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겠습니까? 교육, 어림도 없습니다. 돈을 주면 껍데기는 바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바꾸지를 못합니다. 속사람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은 트럭만큼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제 누나와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싸잡아가지고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버스간에서 성령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방문하시니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는 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방울에 이 눈물샘에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그냥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했습니다. 결심 기도를 인도한 자도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 결심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결심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인도를 따라서 버스 안에서 제 스스로 회개하고 결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사람이 일순간에 180도로 바뀌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이 책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히 붓고 계시니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책량할 수 없는 은혜에 큰 영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이시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되 우리를 위해 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밟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자들마다 다 성령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입술의 말이 달라지게 도와주시며 삶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변화된 우리가 나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